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 안에는 그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는 몇 가지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진리는 첫째가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한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라는 이 내용들이 믿음이라는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 이것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이란 단어는 일어서다라는 단어이고 원상태로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겨우 닭이 알을 낳아서 20일의 시간 속에서 알에서 깨어서 이제 새 생명이 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단지 그 비유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지혜의 한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주님의 부활을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경의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교훈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노안으로, 기타 등등 죽음의 그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질병 때문에 죽었다, 또 그 어떤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원인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의 근본은 바로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파생된 이 죽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역시도 그 표면적으로는 질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에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두 번째, 이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은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이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가지면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주님을 향해서 오빠를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마르다의 얘기가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여기 계셔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빠는 죽었다라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죠. 최소한 생명이 좀 붙어 있을 때, 호흡을 제대로 쉬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호흡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뭔가 가능한데, 이제 죽은 가운데에 주님 오셔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어떤 이 거시적인 우리의 이 시각에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또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마르다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계속 그의 시각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21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너가 이것을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묻기 전에 24절에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해석되어질 수 없는 어떤 설명을, 오늘날까지 수많은 설명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도 그것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만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너가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내가 생명인 것을, 내가 부활의 그 권한인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조금 약할 수가 있는가? 사실은 지난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고난주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도 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면서 한 주를 지내면서 때로는 음식도 좀 가려서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 전체 안에 사실은 이 부활의 문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더 중요한 것이고 부활이 더 기쁜 것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 안에 너무 지금까지 강조됐던 것이 고난주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부활주일이나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나 그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부활절 예배로 끝나버리고 계란 한 개 먹고 계란 한 개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안타까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그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나에게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가? 죽으면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가? 이것이 고백될 때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에 음식 고기 먹고 고기 안 먹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나 그냥 나물 먹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시대적인 차이 아닙니까? 옛날 한참 귀할 때 그 안에 물론 내가 절제하면서 안 먹는 그런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 오늘 내가 이 고난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들을 우리가 견뎌 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어떤 이웃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면 기독교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난주간의 출발은 부활신앙이 소유될 때 가능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고난주간에 한 주 금욕주의로 그렇게 내가 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여러분, 마틴 루터가 수도자로 그가 들어가 있을 때에 처음에 출발이 그 금욕주의였습니다. 계속 주님의 고난 속에서 자신이, 그래도 그 속에서 한 90% 이상 자기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생활했는데도 진정한 이 마음의 이 무거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그 고난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전제돼야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고난과 또 핍박과 그리고 어떤 우리가 흘리는 그 신앙의 눈물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더 피부로 와닿습니까? 고난주간이 더 피부로 와닿습니까? 아니면 정말 부활신앙이 내 안에 피부로 와닿습니까? 아니면 이 마르다처럼 그냥 부활신앙은 내가 압니다. 내가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도 부활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몇 가지 행사로 그냥 마무리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믿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는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묻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이요,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천국인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 무게가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는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힘겹게 오늘도 견디며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도 역설적으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며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지식이나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런 어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깊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서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요, 이 미국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할까? 사실은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골 교회는 한 5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였는데요, 그 교인들이 어느 날 한 미장원으로 계속 머리를 자르러 오는데 다 동일하게 그냥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는 것이. 그래서 전부 다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나중에 그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머리를 다 밀고 있으니까 이 미용실에 사람이 바라보니까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 다들 자신의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바라보니까 그 교회 안에 한 집사님의 자녀가 소아암에 걸려서 계속 항암 치료 속에 있는데,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머리가 빠지기도 해서 대부분 이제 머리를 다 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교회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머리가 그래서 모자를 쓰고 교회에 엄마가 가자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부활절날 교회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소한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이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자 라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흘러 어떤 방송까지 타게 되면서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 교회를 가고 싶고 저 교회를 추천하고 싶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그냥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럴 때에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죽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단어 안에 바울의 표현은 이 땅에서 어떤 언어와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은 현실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권한이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속에서.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이 오직 이 땅에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그 향락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이 바울의 신앙, 이 바울의 고백,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